반갑습니다. 의에 대해서 고전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공안, 뭐 고칙이라도 되고 화두라도 되고 이제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등회원이라는 책에 보면은 천동 함걸 선사가 이제 상당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법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법좌에 이제 오르는 거죠. 파자소함을 들고는 스님이 말하되 이 공안을 총림 중에서 조금 염지하는 자가 있다. 걸상자가 얼굴 가족을 열파며 일상은 이제 한 번이라 그런 뜻이죠. 납폐함을 면하지 못했거니와 또한 제방의 검점을 요한다. 이제 이 얘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소위 이제 파자소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파자소함이라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이제 전리라는 것이 워낙 크니까 그 아래 이제 사는 동네에 이제 눈 밝은 그런 노파들이 이제 있기 마련이에요. 뭐 한두 명씩 서너 명씩 이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오가는 스님들을 이렇게 이제 점심도 대접하고 옷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제 그 공양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노파들이 있는데 그냥 일반 노인들이 아니라 그래도 좀 마음이 열린 스님 못지않은 그러한 그 지량을 가진 이제 그런 분들에게 사는 겁니다. 이제 눈 밝은 노파가 이제 뒤 산에다가 이제 암자를 하나 지었습니다. 짓고는 이제 수행하는 그 젊은 이제 사람을 이제 데리다가 이렇게 이제 당신은 수행만 하라. 일체 우리가 뭐 먹는 것, 입는 것 등등 전부 책임질 테니 당신은 수행만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한 20여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루는 노파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20년 수행했으면 그래도 뭔가 좀 깨달은 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다른 무엇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자기 어여쁜 딸을 이제 그날은 시켜서 이제 점심을 이렇게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딸한테 일러준 거예요. 뭐라 좀 일러줬습니다. 그래 딸이 이제 가가지고 점심을 차려주고 먹은 뒤에 이제 무릎에도 앉아보고 품에도 좀 안겨보고 이제 손도 좀 만져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안고 있었다. 내가 무릎에 앉았다. 얼굴도 만졌다. 그러니 어떤 감정이 드냐? 어떤 심정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스님 대답이 이제 걸작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모 이거 하나만이 이 마른 나무가 이게 옛 나무죠. 마른 나무죠. 그러니까 그 이제 겨울인지라 뭐 일반 나무들이 잎이 떨어지면 마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고목이나 마찬가지죠. 옛 나무나 마찬가지다. 고목이 하나님의 차가운 바위에 의지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동의 문안기라 삼동인데 겨울 3개월 아닙니까? 3개월인데 난기 따뜻한 기운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대가 내 품에 있고 내 무릎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 마른 나무가 옛 나무가 바위에 기대면 어때요? 의지하면 어때요?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이제 무슨 감각이 있냐 무슨 감정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이제 그 얘기거든. 그래서 삼동에 무언한 게 그래서 한겨울에 따뜻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내가 지금 당신을 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그 이제 그 노파의 딸이 들어보니까 수행이 된 것 같거든. 그래도
여자에 대해서 흔들리도 아니하고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히 수행을 잘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딸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럼 노파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수행 잘했다 이렇게 하면 좋으련만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못해 속한을 갖다가 이제 속한이라고 해요. 내가 20년을 속한을 길렀구나. 속된 놈을 길러놨다고 말이죠. 그게 20년 수행을 했으면 그래서 무슨 어떤 감동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행인이 그렇게 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릎에다 앉고 그러면 그동안에 참 고생했노라고, 응? 딸을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이제 봉양하면서 수행을 잘해서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고맙냐고, 참 사랑스럽다고, 자비스럽다고 이런 멤마들을 해주면서 참 어머니한테도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달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으련만 그 바싹 마른 나무가 차가운 바위에 의지한 것 같고 그러니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했으니 노파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가가지고 그 집을 불질러 버리고 그 수행자를 쫓아내버린 거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적외공한 총림 중 소유 점제자, 이거 이제 이렇게 드러내 보인다고 말, 점제란 말은 이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적더라. 그러니까 그 파자소함의 그 수행자가 참 고생했다고, 응? 등도 좀 또닥또닥 해주고, 응? 손도 좀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 손으로 밥을 해와서 참 얼마나 고생했냐고 애썼냐고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으리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적다. 나는 수행이다 해가지고 꼿꼿하게 서 있는데 그렇게 수행해서 뭐하냐. 그래서 걸상자 열파맨피, 그래서 얼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이게 불면 납폐일사이라, 이게 패배를 발휘했다고 말이지. 납폐일사, 저기는 패배자가 되는데 지나지 않는다. 야요 제방 검점하라. 그러니까 모든 제방의 모든 수행인들도 점검을 해봐라. 검점하라. 점검을 해봐라. 내가 자신이 정말 수행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함 차가운 바위같이 생겼느냐, 아니면 난기를 품은 사랑스러운 자비스러운 그런 수행자가 됐느냐, 이게 생각해봐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이 너무나 깊으면 그렇게 사심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삿된 정을 흘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바른 정이 된다 하면 이건 바로 결국은 은혜고 자비고 뭐 사랑이고 이거 다 그래요. 또 인이고 이렇게 되어 가야지 수행자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뻗대고 나는 수행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암록에 보면은 이러한 공안은 언어 가운데서 표적을 분별하고 구절 속에서 기틀을 감춰뒀다고 하니라. 저반 공안 위지 원중 변적 구리 장기, 즉 언어 가운데 분명히 무엇이 있다. 언어 가운데 분명히 가르침이 있다. 뭐 핵이 들어있다. 그 핵을 파악을 할 줄 알아야지. 그 핵을 두들겨 부실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냐고 말만 따르고 어떤 글귀 좋은 글귀만 따르고 외우고 그런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문 기틀이 하나 있어. 뭔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스승님들이 토론을 한 거라. 뭔가 있다, 뭔가. 그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성리를 아는 것이고 이치를 깨닫는 것이지, 그걸 파악을 못하고 말을 하면 그 말에 떨어지고, 말을 안 하면 또 안 해도 떨어지고, 또 글을 쓰면 그 길이 참 그 글귀가 좋구나, 외우사 고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안이나 고치기나 이런 것들을 아는 거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뭔가 그 말 가운데 뭐 조각이 하나 있다고 말해요. 무엇인가 가르침이 있다. 또 글을 썼으면 그 글 가운데 어떤 기틀적인 것, 응? 그것이 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아는 그러한 이제 수행자가 돼야 한다. 법의 노력에 보면은 현성공안은 사태를 판단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현성공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견을 이제 현이라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자. 현성공안은 무불판이라. 그래서 어떤 사태를 판단하지 아니함이 없다. 다 있다고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딱 드러내는 그러한 그 공안에 대해서, 고치기나 화두에 대해서 뭔가 가르치기 위한 어떠한 점이 무엇이 분명히 있다. 그걸 알아라, 그 얘기냐. 분명히 나에게 행동을 보이든 아니면 말을 하든 글귀를 써주든 간에 뭔가 나에게 보여짐이 분명히 있는 건데 우리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 파악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거량을 하고 문답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퇴짜를 맞는 거다. 금을 가져와라 했는데 노란 돌멩이를 갖다가 이거 금입니다. 그러면 그 금을 가져오라 했던 그 스승이 노란 돌멩이를 가져왔는데 이게 노란 금입니다, 인정을 하겠습니까?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이렇게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그 이치에 있어서 언외, 구외, 행외 있다고 말이야. 말 밖에 뭔가 있고 그렇게 밖에 뭔가, 행동 밖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의 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말에 떨어지고 글에 떨어지고 행동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 면 스승으로부터 인정받기는 어렵다 하는 상을 우리들이 안다 하면은 현재의 사체를 판단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분명히 사체, 이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안을 이제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암록에도 보면 여기에 이르러서는 마치 바보 같고 멍한 사람 같아야 알 수 있는 것이 이 공안이라. 만약 못 이르는 이러한 경지이면 단지 있는 언어 속에 치달리리니 언제 끝마칠 날 있겠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바보 같고 멍한 사람 같다. 여치 사오리라. 수행을 깊게 하면은 결국 대입정 상태가 튀어지지 않느냐. 대입정 상태는 멍한 상태와 마찬가지라고. 아무것도 몰라. 바보 같아. 어리석은 사람 같아. 그 상태에서 버리고 있다고 말이죠. 중국인가 대만인가에서 이제 고탈이 이제 폐허가 된 그러한 이제 사지가 있어요. 즉 절터가 있었어요. 근데 다시 그것을 이제 새로 짓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파고 이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이제 고르는데 어디 보니까는 한쪽에 사람 형상 같아. 사람 형상 같아.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막대기가 이렇게 건드려봐도 흩어지질 않아. 그래서 이제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스님을 모셔온 거예요. 스님, 이것을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막대기만 좀 닿기 전에 그냥 부서지는데 이것은 뭐 사람도 같은 비슷한데 전혀 부서지지 않습니다. 스님들이 그러냐고 죽비를 갖다가 딱 친 겁니다. 그러니까 와르르 부서졌다. 이게 뭐냐? 그렇게 입정 상태에 들어서 그대로 절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출정할 시간이 없어. 이제 죽비를 치고 입정을 했는데 다음에 또 출정을 해도 분명히 죽비를 쳐줘야 하는데 쳐줄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입정 상태로 있어버린 것이다. 멍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바보 같고 멍한 사람 같아라.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대정에 들어야 큰 지혜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큰 정에 들어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다음에 출정이 될 때 방견차 공안 약부도 저 전지하면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은 지제 언중주 말에 끄달려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좋은가 저 말이 좋은가 이 말이 좋은가 저 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삼요일이리요 어느 때에 깨칠 날이 있겠느냐. 요달 날이 있겠느냐. 말만 따라다니고 글귀만 따라다니고 하면 언제 깨칠 날이 있겠느냐. 그래서 대입정 상태가 들어야 그런 공안도 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안 자체가 그냥 물론 근기가 대근기, 상근기 이제 생이지전 그런 분들이야 말만 들으면 바로 알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글귀를 보고라도 바로 알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입정 상태가 돼야 입정 상태가 돼야 다음에 출정할 때도 지혜가 그리고 손다 그 얘기입니다. 큰 정이 들어야 큰 출정이 되고 큰 출정이 될 때 지혜도 함께 따른다. 그 인도랑 같아요. 이제 굴이 있는데 우리 수행자가 앉아가지고 수행을 했는데 한 100여 년 동안 있었다고 그럽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사실을 같대. 그래서 100여 년 넘게 있을 정도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가다가 어떻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운 겁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하는 말의 행동 보니까는 보통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똑같아. 그래서 큰 입정이 된, 즉 큰 입정이 된 상태에서 깨어나면서 지혜를 함께 이렇게 안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얘기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제 속가로 내려와서 결국 뭐 결혼해가지고 살다 죽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였느냐? 입정 상태가 아니라 결국 무교에 빠진 거예요. 무교에 빠져버린 거예요. 멍한 상태 그야말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보 같고 멍한 사람 같아야 한다는 얘기는 입정 상태에 든 것을 이야기하고 대입정 상태에 든 것을 이야기하고 즉 대운사님께서 이렇지 않고 하고
대정에 들은 상태와 같고, 그 인도의 뭐 스님이라는 그 사람은 스님인가 아닌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무기공 상태에 있었다. 멍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증하는 데 있어서도 멍한 상태의 입증이냐, 그러면 그야말로 대정을, 대지혜를 발현할 수 있는 상태의 입증이냐, 이게 탈타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것은 무기공의 상태로, 멍한 상태로 정말 있었지만은 대정에 드는 그 상태라 하면은 공안을 깨달지 못할 바가 없다. 다 타파가 되는 것이다. 어떤 이제 스님이 이제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주선사죠. 조주선사가 이르기를 없다. 그러면 일체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개에게는 없다는 것입니까? 조주선사가 이제 말했다. 개는 업식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근원에 있어서는 부처니 중생이니 개니 소니 닭이니 사실 없다. 즉 대령적인 입장에서 본다 하면 뭐가 있겠느냐. 우주 진리의 자체에 여기는 이쪽은 개, 예를 들자면 이쪽은 뭐 사람, 이쪽은 소, 이렇게 나눠 있느냐. 이제 나눠 있는 상황은 현상이다. 현상. 진체와 현상이다. 즉 이체와 현상은 닳다. 이체와 현상은 닳다. 그래서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조선사가 없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업식성이 있다. 그게 업식성. 업식이란 뭡니까? 자기가 지어서 만들어 놓은 고집된 상황이냐. 그러니까 개의 근본을 본다 하면은 틀림없이 진리의 원체에 합일된 상황이지만 현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개는 개고 소는 소고 말은 말이고 닭은 닭이지 않나. 그러니까 불성은 있으되 업시성 때문에 결국은 개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개가 됐고 그 개에게서 어떻게 불성을 찾아볼 수가 있느냐. 불성 그 자체가 모두 근본적으로는 있다고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개가 되었다는 그 소위는 업식에 의해서 된 것 아니냐. 즉 업식은 뭐냐, 이 집착과 벌레, 이것이 집착이나 벌레나 죄악이나 악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은 개의 몸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볼 때 그 업식성 때문에 개가 되었다고 할 때 거기는 불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일에 스님이 중이 개의 본성, 이제 본체 자리에는, 진리 자리에는 개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면 혹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거기에는 개도 중생도 부처도 닭도 소도 없느니라, 금자리는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 개의 근원에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혹시 모르지, 개라는 자체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건 개의 근본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현상의 개를 놓고 이야기한 거라. 그 현상의 개는 결국 업식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식성이라는 것은 집착, 벌레, 망상 이런 것들로 괴로우는 평범한 중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중생의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사람의 지량이 열리지 않는 그런 세계, 닭의 세계, 짐승의 세계, 비금주수의, 다시 말하면 비금주수의 세계가 중생의 세계 아니냐, 이렇게 볼 때 과연 우리들 마음에도 이제 불성 자체는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끌어내서 불성같이 하고 불성처럼 되어가지고 산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업식성에 의해서 인간의 몸만 이룬 상황으로 되고 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공부를 잘해야 한다. 잘해야 그야말로 불성을 가진 불보살, 중생을 벗어난 불보살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업식성에 의해서 어떤 세계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죠. 결과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현상에 만들어낸 그 업의 덩어리가 여산여해라 바다 같고 산과 같아서 그 쌓인 그 뭉치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안다 하면은 이것은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현상에서 그저 이제 진리도 모르고 도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살아가다가는 이 업식성 이것 때문에 그리고 다른 세계에 뚝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우리들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덕 전능록에 금능의 보는 현직선사가 대중에 말했다. 여러 상자들이여 모두에게 항상 둥근 달이 있고 제각기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를 품고 있다. 그러므로 달이 구름 속에 있으면 밝아도 비추지 못하고 지혜가 미혹 속에 숨어 있으면 참되지만 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무사하라. 너무 오래 서 있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제상자 진유 상원주 항상 둥국에 밝은 일월이 있다. 너희들에게 그 둥그런 진리, 밝은 일월, 그런 지혜가 복덕이 가득가득 차 있다. 이런 진리가 우리들 속에 가득히 차 있다. 조금만 건드려주면 확 튀어오를 수 있는 계기가 다 되어 있다. 가령 풍선 속에 물이 들어있다. 그 조그만 바늘기가 조금 터지면 확 터지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응? 상온지열이 항상 둥그러서 밝은 일월 강명이 솟아나 있다. 이게 각해 무가지 각각 갑으로 매길 수 있는 그러한 그 보배를 전부 품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 상원절이 있고 각해 무가지진 각각 보배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복덕 이런 것들이 갈무리에 있다. 소위 월제 운중 수명이 부조라. 그래서 달이 구름 속에 있으면은 밝지만은 비추지 않지 않느냐. 제가 이제 제주도 가는 거 어쩌하여간 한번 그 비가 왔어요. 지상에 비가 와서 비 오는데 비행기가 어떻게 할란가.
이제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타락했었는데 타고 딱 떠오르니까는 와이 태양이 비추네. 밝은 태양이 비춰. 밝은 태양이 비춰. 밑에를 보니까 아이 새카만 구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비가 오더라. 그러니까 태양이 원래 밝고 밖에 떠 있어. 그런데 구름이 가리니까 지상에서는 비가 와가지고 안 보여. 그러면 우리가 지상에 볼 때는 아이 태양이 없구나, 어디로 가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하려고 모르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떠서 보니까 태양이 밝게 비추더라. 이와 같이 수명이 비록 밝지만은 구름에 가서 응? 안 보인다. 이게 지은옥 내수진이 불동 무사지구름이라. 지도 미혹 속에 있어, 미혹 속에. 그래서 비록 참되지만 모든 일에 통하지를 안 해. 그만큼 공부가 미혹하다. 그래서 벌레죠, 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벌레가 바로 보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보리가 바로 벌레고 벌레가 바로 보리다. 그러면 벌레가 따로 있고 보리가 따로 있느냐? 그건 아니라 그 벌레가 바로 뒤집히면 보리고 보리가 뒤집히면 벌레다. 그러니까 벌레나 보리가 결국은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상황이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에서 어떤 우리를 괴롭히는 수행을 방해하는 어떤 마장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따져 보면 그 마장이 아무리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딱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 마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탁 담을 치면은 못 넘어와요. 그래서 벌레가 온다 할지라도 바로 보리 지혜로 탁 담을 쳐놓으면 어떻게 벌레가 넘어옵니까? 못 넘어온다. 그래서 모든 상자에게 무가지징과 상원지월이 갈마 있으니 그것을 자기 자신이 품은 줄을 딱 안다 하면은 틀림없이 불보살을 이룬다. 그렇지만 왜 못 됐느냐? 마치 달이 구름 속에 있어서 밝지만은 비추지 못한다. 내 성품 자체도 원래 성월이 확연히 비추지만 그 상황을 결국은 이게 전체 벌레라고 봐야죠. 전체 벌레에 의해서 결국은 찌들으니까 틀어막고 그러니까 결국 나타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중생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명말 초석, 명날은 이제 말입이죠. 초석제 선사 하삼성시의 움직임은 고요함으로써 어머니를 삼고 의심은 이의 깨달음의 아버지여라. 동의 정의모 은혜 오지부.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고요해야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입 그러잖아요. 나가야 들어온다. 나가야 들어온다. 그럼 출은 동이고 입은 정이다. 들어와야 나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나가야 들어오죠. 나가야.
그래서 이 문도 출입문 그러지 입출문 그러잖아요. 입출할 때는 이게 주로 이제 돈이 나가려면 먼저 들어와야죠. 먼저 들어와야 이제 돈이라는 게 나갈 때.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나 사람은 먼저 나가야 들어온다. 근데 출은 동이고 입은 정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은혜 오지부라. 의심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이 연마, 뭐 의도 연마, 또 뭐 공안이나 고치의 연마 이런 것들이 의심을 품어가지고 결국 깨달음으로 이르는 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 보통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의심 않고도 의심이 사실 일어남이 없고도 이렇게 뭐 경전을 본다거나 말씀을 듣는다거나 할 때 그때 뭐 깨달은 바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자. 365일 그 의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탁 깨달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의문에 얽매여 가지고 의심을 결박해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니 그때그때 대원사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의문을 한 번씩 이렇게 굴려보는 그것이 훨씬 깨달는데 바를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자. 그래서 나는 의심이 걸리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없을랑가 모르겠다 하지 말고 설사 의심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스승님들의 말씀이나 또 경전을 본다거나 할 경우에 무릎을 칠 때가 있다. 무릎을 칠 때가 있다. 제가 이제 불경을 읽으면서 제일 무릎 칠 때 뭐냐? 즉심 뭐 시불 즉심 뭐 즉불도 되겠죠. 내 마음이 부처다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그 불경이 아닌 다른 책에서는 그 말이 없더라. 그런데 불경을 보니까 즉심시불 즉심즉불 그렇게 있더라고. 이 너 자신이 부처다. 그래 부처를 구하기 위해서 뭐 절에 가고 어디 암대에 가고 그러지 말아라. 가만히 앉아서 숨도 쉬지 않냐고 한가를 옮기지 않냐고 눈 깜짝하지 않냐고 입 한 번 열지 않냐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음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은 불경이라고 볼 때 그때 무릎을 한번 쳤다고. 그렇지. 또 어디 가서 말씀드린 것 같으면 간시골이란 간시골 말을 똥막대기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 그때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손을 놓고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청소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놓고니까는 청소돼. 그런데 그 청소 도구는 아무런 사랑 계획 없이 청소했더라. 그렇지. 부처란 그것 아니냐. 중생이 울면은 같이 울어주고 중생이 배고프면 같이 배고파해주고 중생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중생이 놀면은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게 부처가 아니냐. 손을 둘러서 결국 화장실 청소를 했다 할지라도 그 청소 도구인 그 막대기는 아무런 사랑 개교 왜 나를 이렇게 더러운 걸 청소시키냐 그 얘기도 한마디도 안 주고 싹 해내더라. 그 부처 모습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이제 동정, 뭐 출입 이런 데 있어서 결국은 정적인 상황이 돼야 동을 잘할 수 있고, 결국은 깨달음은 의심이 있어야 이제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 나가는데 나는 의심이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자학은 말자. 조금 걱정 근심을 좀 한다 할지라도 자학은 말자. 또 자기를 낮추지는 말자. 문익어록에 보면 법안문익선사가 묻기를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오묘한 뜻입니까? 대사가 이르기를 바로 너도 지니고 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너에게도 있어. 너에게도. 부처님의 오묘한 뜻이 현지가 이제 재불 현지가 어디가 있느냐? 너에게 있는 거예요. 너에게. 그 사실을 너는 모르고 있지 않냐? 응? 독수리가 병아리 속에서 깨어나서 병아리 짓만 하고 있다가 독수리임을 알지도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자기 자신이 독수리임을 탁 알아차렸다 하면 훨씬 날아서 하늘의 제왕이 됐으련만 그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병아리처럼 닭처럼 살다가 죽어버린 것 아니냐. 그 현지가 너에게 있는데 그걸 너는 모른다. 그걸 딱 깨달으면 바로 부처를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도를, 뭐 법을 남에게 물을 필요가 소용없는 거예요. 물어봤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아무리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고, 또 묻는 사람도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보살들이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중생들이에요. 못 알아듣는 중생들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84점 법문을 해놓고 대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지만은 우리들이 그것을 점고를 못 하잖아요. 딱딱 점을 찍어가면서 이것은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전부 우리들을 속여놓은 거예요. 전부 속임수를 써가지고 부처는 이렇게 생겼고 무슨 이렇게 생기고 하는 것들 다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속지 말아라. 속고 살면 안 된다. 또 도의선사가 묻기를 어떤 것이 바르고 참된 도입니까? 대사가 말하기를 당나귀를 타고 당나귀를 찾는구나. 기로명로. 당나귀 타고 당나귀 찾아. 당나귀를 탔으면 그 당나귀가 바로 당나귀인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른다. 즉 내 속에 부처가 들어있음을 알면 되는데 그 내 속에 부처가 들어있음을 알지를 못하고 바깥에 부처를 찾고 절에 가서 부처를 찾고 그러는구나. 그 얘기. 당나귀를 탔으면 이거 내가 타고 있는 것이 당나귀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 무엇이 참된 도인가? 또 무엇이 참된 부처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너 자신이 바로 도고 너 자신이 바로 부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돌아봐야지. 그렇지 않냐고 바깥에 찾아서 아무리 돌아다니지 마라. 결국은 기도명다. 당나귀 타고 당나귀 찾는 거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를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 외적인 상황에 두지 말고 내면에 두어가지고 내면의 부처를 더욱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